한 달 전에 스피아 여자 고등학교 추수감사 예배 와서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2학년 학생이 대표 기도를 해요. 기도 내용이 하나님, 3학년 선배들이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1, 2학년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말고사도 잘 준비하게 해주세요. 기도 끝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정말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기입니다. 친구들과 즐겁게 놀기도 하고 시도, 수필도 읽고 쓰고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들으면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시기에 하나님께 추수감사 기도를 들으면서 시험에 관한 기도만 하는 그 학생의 기도를 들으면서 솔직히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이 학생이 추수감사 예배에서 친구들과의 아름다운 추억이나 감사한 일들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왜 하나님 앞에 시험에 관한 기도만 드리고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시험을 가장 크고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그 학생이 생각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학에서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분석하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지만요, 학자들은 분석을 하거든요. 이걸 분석하는 것,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게 사회학이에요. 그 사회학에서 구조 기능주의라는 이론을 가지고 보통 우리 사회를 분석을 하는데, 그 구조 기능주의로 분석을 할 때 교육이 뭐냐? 학생이 이제 학교 다니니까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그 교육은 뭐냐? 세 가지 역할이 있어요. 그 사회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전달하는 게 교육이에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지식,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걸 잘 배우잖아요? 경쟁을 해요. 그래서 그 사회가 이익을 창출하면 그 이익 창출을 분배시키는 역할을 해요. 경쟁을 통해서, 교육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새로운 계층이, 사회 계층이 재생산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이 그렇게 재분배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구조 기능주의에서 교육이 담당하는 역할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대학 입시와 고등학교의 성적이 좋은 직장, 안정적인 삶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성공의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따라서 시험을 잘 보는 것은 학생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의 목표로 강조가 돼요. 이 구조 속에서 학생들은요, 시험을 생존과 성공의 필수적 수단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푸른, 그날 날씨가 맑았어요. 파란 하늘, 교정에 단풍이 들고 있어요. 그 단풍이 드는 아름다운 교정을 지나서 예배당에 오는 거거든요. 그 예배당에 친구들과 함께 왔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여. 뭐만 생각이 나요? 시험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시험 끝,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나라의 사회 분위기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이단들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14만 4천이라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주로 누가 말을 해요? 이단들이 말을 해요. 이단들이. 왜? 구조 기능주의 이 사회학적 구조로 보면 경쟁을 시키거든요. 그 경쟁을 이 14만 4천 가지고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인침받았다, 우리나라 말로 쉽게 바꾸잖아요. 도장받았다, 이마에 도장 찍었다라는 말이에요.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하나님의 종 14만 4천 명에 관한 환상을 보았는데,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많은 이단이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 14만 4천 명에 도달하게 되면
종말이 오게 되고 자기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만 14만 4천 명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우리들을 미혹합니다. 많이 넘어가요. 제 친구도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러한 미혹에 넘어가서 이단에 빠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대학 입시와 고등학교 성적을 좋은 직장과 안정된 삶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성공의 중요한 지표로 삼다 보니 시험 잘 보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된 학생이 추수감사 예배에서 기도를 하면서 시험에 관한 기도만 드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 교회들이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원받은 사람의 경건한 삶이 어떤 것인지 강조하기보다는 구원으로 인한 혜택, 구원받으면 천국 가고 지옥 형벌을 받지 않게 된다라는 것만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든 내가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데 집착하게 되어서 우리 교회 와야 14만 4천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이 교리를 따라야 14만 4천 안에 들어올 수 있어 여기에 귀가 열리고 거기에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작년 말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17% 876만 4,886명 우리나라 개신교인 숫자입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세계 개신교인의 수 6억 2,560만 6천 명으로 조사가 되었어요. 만일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876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개신교회. 그러면 경쟁률이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개신교인 숫자로 따지면 61대 1이에요. 구원받은 숫자가 우리나라에서 구원받으려면 14만 4천 명, 우리나라 개신교만 따지면 61.1대 1이에요. 세계로 따져. 세계 예수 믿는 사람 4,344대 1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개신교인으로 따지잖아요. 우리 교회, 양림교회의 성도들 중에 몇 명만 구원받을 수 있냐? 20명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1부, 2부, 3부, 청년까지 합쳐서 20명만 구원받을 수 있어. 교회 뭐 들어다녀? 세계로 따지잖아요. 세계로 따지면 4,344대 1이잖아요. 그러면 새 양림교회에 서남교회에 남광교회에 영락교회에 방림교회를 합쳐야 한 명 구원받는 거예요. 이 말이 돼요? 이럴 걸 예수를 왜 믿어? 이렇게 가만히 따져보잖아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말에 미혹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되지. 내가 미쳤다고 예수 믿냐고. 실제로 일부 이단들의 신도수가 되게 웃긴 게 신천지가요 23만 명인가 돼요. 그러면 신천지 교리를 믿어도 14만 4천 명이 못 들어가. 이단들이 상당수의 이단이요 기존의 교리를 수정했습니다. 14만 4천 명을 넘어서 가지고 자기들이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해놓고는 그 교리를 수정해 살짝 바꿔.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이 사용하고 있는 상징 언어로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7이 완전 숫자예요. 왜 7이 완전 숫자인지 잘 들어보세요. 이건 오늘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7이 완전수인 이유는 하나님이 삼위일체입니다. 3은 완전수예요. 사람과 세상을 창조하신 게 4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3이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걸 4로 본단 말이에요. 3도 완전 숫자, 4도 완전 숫자예요. 3 더하기 4가 몇이에요? 7이에요. 그래서 7이 완전 숫자인 거예요. 3도 완전 숫자, 4도 완전 숫자예요. 3 곱하기 4는 몇이에요? 12. 12가 완전 숫자예요, 여러분. 12 곱하기 12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44. 144는 완전 숫자입니다. 14만 4천 명의 맨 앞자리 세 개가 뭐예요? 144. 그러면 12 곱하기 12는
완전 숫자예요. 그럼 천은 뭘까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를 상징해요. 성경에서 천은 셀 수 없이 많은 숫자예요. 그럼 144 곱하기 천이 얼마예요? 14만 4천 명.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완전한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4만 4천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구원 언약의 성취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셀 수 없이 많은 완전한 사람, 즉 셀 수 없이 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해야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14만 4천 명이 누구고 누가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렇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마에 도장을 받은 14만 4천 명의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라는 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한다니까. 여기서 말을 못하면 신천지가 잡혀가.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도 없는데 여기 뭐하러 새벽부터 나와서 앉아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 내가 구원받았는지도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여기 앉아있을 거면 뭐하러 새벽에 여기 나와 있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이 환상을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왜 보여주셨을까? 그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이걸 생각해야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14만 4천 명의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14만 4천 명은 좁게는 요한계시록의 수신자,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편지예요. 소아시아의 7개 교회들, 로마 시대에 로마 정부의 박해를 받고 예수를 힘들게 믿고 있던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7개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기 위해 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14만 4천 명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거는 크게 보면 지금 우리 예수 믿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14만 4천 명의 환상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아주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소아시아의 7개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의 박해로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의 귓가에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이마에 도장을 찍어준다. 누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마에 도장 찍어준다. 누가?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 도장 찍혔어. 하나님이 너 도장 찍어줬어. 이 말은 너 하나님께서 택하셨어. 너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는 이 말입니다. 내가 너무나 힘들어요. 로마 정부가 박해를 하니까 숨어서 지하에서 예배드리면서 예수를 믿고 있고 쫓겨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편지를 받아 적은 사도 요한이 그거를 지금 편지를 보내줘서 누군가 갖고 왔어요. 읽어요. 너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셨어.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위로가 됩니다. 내가 헛것 믿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구나 라는 이 편지가 낭독되는 순간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은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102,000명씩을 합한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마에 도장을 받은 14만 4천 명 역시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부 선택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선민이다. 하나님이 택하해 주신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 12지파를 택하셨듯이 너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내가 다 이마에 도장 찍어서 택했어. 이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육신적 이스라엘, 엄마 아빠가 유대인인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마에 인침을 받았다는 말씀, 자연스럽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생각나게 합니다. 도장은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 색깔이에요. 애굽 땅의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이 임했을 때 자부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이 넘어갔어요. 똑같습니다. 이마에 인침을 받은, 도장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이 핍박, 로마의 엄청난 핍박을 잘 견뎌내면 심판의 재앙이 넘어간다는 소망을 갖게 해 줍니다. 그러니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말에 격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만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나처럼 핍박을 받고 있고 결국에는 모두가 함께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 여러분, 저는요 매일 새벽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요. 담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느낌이 뭐냐, 부목사 시절에는 함께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담임 목사는 혼자예요. 외롭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들, 저는 친구들과 너무나 사이좋게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하고 다 끊어져요. 만날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부목사 시절에는 부목사가 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담임 나왔어요. 친구가 없어요. 담임 목사는 성도들과 가까이 지낼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와 가까이 지내면 우리 양림교회가 1000명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사람은 불과 몇 명 안 돼. 내 성격상 한 대여섯 명 만날 거야. 그럼 나머지 993명은 소외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성도와 가까이 지낼 수 없어요. 우리 양림교회가 평안해진 이유, 내가 아무도 안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내가 외롭게 살기 때문에 이 교회가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외롭습니다. 12제자와 함께 계셨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따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기도를 했어요. 똑같습니다. 담임 목사는 고독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이 잠들어 있는 새벽에 저 혼자 일어나잖아요. 외로워요. 그러나 매일 그 이른 시간에요, 어김없이 카톡이 옵니다. 카톡이 와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침대에 누워 있으면 울려요. 여기서 카톡. 서울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이 오늘 읽을 공동체 성경 읽기 분량을 카톡으로 보내요. 그럼 눈이 떠져요. 그리고 이제 씻고 옷을 갈아입고 이제 제 방에 와요. 목양실에. 그럼 또 카톡이 조금 있으면 또 울려요. 남양주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오늘 분량의 성경을, 그 사람은 새벽에 3시에 일어나, 나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나, 읽어서 그 말씀의 은혜를 자기가 글로 써가지고요 보냅니다. 4시 한 30분쯤 보내요. 그 카톡 알림 소리, 오늘 읽을 성경 분량을 보내주는 소리, 그 성경을 먼저 읽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자기의 은혜를 글로 적어서 보내는 그 카톡 소리가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왜? 나만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이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동료 목사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나처럼 외롭고, 그들도 나처럼 부담스럽고, 그들도 나처럼 매일 새벽을 깨우고 있어요. 나 혼자가 아니야. 어디선가 나처럼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 친구 목사들이 나처럼 성경을 읽고 새벽에 설교를 하고 나처럼 목회를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그 카톡 소리를 통해 내가 확인이 되잖아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통해 나만 핍박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로마 제국 어디선가 핍박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겠다고 이마에 도장을 찍어줬고 결국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통해 위로받고 격려받게 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드십니까?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힘드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귓가에 들려주게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때문에 힘들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먹고 사는 문제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에게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하는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발리를 갔다 왔어요. 발리는 신혼여행지이지만 여러분, 발리는 원래 네덜란드 사람들이 점령한 인도네시아의 땅이에요. 거기에 수많은 원주민들이 사는데요, 신혼여행지는 그 발리 섬의 극히 일부예요. 나머지는 전부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가난해요. 동인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 조직이 되어 있어서 제가 그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발리에 다녀온 거예요. 이 발리는 선교의 역사가 1931년에 중국인인 장또항 선교사가 발리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전도하다가, 발리는 힌두교의 섬이거든요. 힌두교 대주술사인 빤노띵이라고 하는 대주술사를 만나요. 당시 빤노띵이라고 하는 이 주술사는, 그러니까 무당인 게 무당, 라이벌인 다른 지역에 또 무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대결을 벌였어요. 또 이게 남자들은 희한해. 그냥 자기 지역에 살면 되는데 둘이 대결을 벌여서 누가 더 센 무당인가 싸움을 한 거예요. 졌어요. 그래서 상대방 주술사 무당이 어떤 저주를 걸었냐? 너는 3개월 안에 죽을 것이다 라는 저주를 걸었어요. 그 저주를 받고요, 내가 3개월 안에 죽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빤노땡이 장또항 선교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장또항 선교사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너 예수 믿으면 저주 안 받아, 너 예수 믿으면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무당이. 모두가 3개월 안에 그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무당 빤노띵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났는데 살아가지고요, 라이벌 주술사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살아서 찾아오니까 그 주술사 주변에 있는 무당 제자들이 다 놀라서 도망가 버려요.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빤노띵이 믿는 신이 더 세다 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발리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힌두교인들이요, 핍박합니다. 왜? 힌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을 해요. 그래가지고 심하게 핍박이 심해지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켜볼 때 이거 잘못하면 저 사람들 다 죽겠다 생각하니까 기독교인들을 전부 서북 지역의 밀림 지역인 블림빙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지역으로 전부 추방합니다. 블림빙은 열대과일 스타프룻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스타프룻이라는 과일이 있어요. 그게 블림빙이라는 말이에요. 발리말로. 살이라는 말은 진수, 정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타프룻이라는 과일의 맛이 가장 맛있는 과일이 나는 땅인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 땅은 힌두교인들이 볼 때 저주받은 땅, 악한 영들이 사는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 블림빙살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거기로 들어갔어요.
다 들어갈 때 쟤네들은 거기 가면 다 저주받아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월이 한참 지났어요. 한 독일인이 비행기를 타고 그 불림빙 사리 위를 지나가는데 아래를 쳐다보니까요, 길이 뚫려 있는데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모양의 큰 길이 보여서 되게 희한하다 생각하고 거기를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강제 이주를 당한 기독교인들, 발리의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교회를 짓고 자기 집을 짓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 불림빙 사리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우리 양림교회처럼 발리의 첫 번째 교회인 부니엘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 밀림 속에요, 교인이 1000명이에요. 그 밀림 속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발리의 첫 번째 교회인데 교인이 1000명이야. 발리의 90% 이상이 힌두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숲속에 1000명의 기독교인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자녀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글을 가르쳐요. 그래서 글을 못 읽는 사람이 없어요.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이 특출해요. 그래서 발리에서 불림빙 사리는 지금 어떤 곳이냐? 강남의 대치동입니다. 교육을 제일 잘 시키는 곳. 가장 깨끗해요. 불림빙 사리와 아닌 곳이 문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막 더러워. 계속 더러운데 정말 추잡하게 생겼는데 갑자기 그 문을 딱 지나니까 깨끗해요. 제가 논산 훈련소 조교할 때 항상 풀을 베거든요. 잔디가 다 깎여져 있어. 꼭 미국의 부자 동네에 들어간 것 같아. 완전히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가요, 거기를 그 발리 정부가 관광지로 선정을 했어요. 너무 깨끗한 도시, 발리를 자랑할 수 있는 곳. 발리에도 14만 4천 명, 셀 수 없이 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과 핍박을 이기며 살고 있습니다. 발리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14만 4천 명, 셀 수 없이 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습니다. 지난 120년 동안 고난과 역경을 이기며 여기까지 온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14만 4천 명, 셀 수 없이 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14만 4천 명을 통해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내가 14만 4천 명에 못 들어갈까 봐 걱정하면서 14만 4천 명을 들어요. 근데 원래 이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구상에 이렇게 많은 구원받은 백성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 위로와 격려를 받는 소리 14만 4천입니다. 오늘 이 말씀 14만 4천을 통해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고 인내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다라는 믿음을 잘 간직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마에 도장을 찍어준 14만 4천 명, 셀 수 없이 많은 구원받은 성도가 있다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격려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힘을 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복음을 믿는 신앙을 잘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